오늘도 화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평화의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저는 이전에 서부전선 이상없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라는 사람이 쓴 장편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굉장히 상당히 실제적인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소설을 이제 반전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네,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사상을 전하기 위한 소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았던 문장이 이 문장이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갈라진 대지는 쉴 새 없이 둔하게 움직이는 자동 인형들의 무대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감정이 없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주인공이 전쟁터에 처음 나가서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전쟁에 대한 파괴력과 이런 무서움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전쟁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분노에 가득 차서 상대방을 죽일 생각만을 하는 것을 갑자기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을 적어놨던 것이죠. 전쟁은 정말 무자비하고 잔혹하고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무기가 발전되면서 그 전쟁의 양상이 더 무자비해지고 점점 살인이 쉬워지고 있어요. 전쟁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관총이 발명되면서 이 전쟁이 참호전으로 바뀌었고 점점 더 전쟁이 잔인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인간적인 전쟁의 양상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전쟁의 소식을 들은 것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일 것입니다. 이 전쟁의 영상이나 소식을 듣게 되면 정말 무섭다라는 느낌이 끊임없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일에 있을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설명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아주 큰 규모의 우주적이고 역동적인 평화의 세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이처럼 평화의 세상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네, 오늘의 본문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지막 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이 히브리어로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날들의 배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의 언어 논리는 저희가 가진 어떠한 언어의 논리와 반대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은 그 앞에 놓여 있고 장차 일어날 사건은 그 뒤에 분명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사상으로 볼 때에는 어떤 일에 대한 종말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히브리인의 언어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종말이라는 의미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이어지다가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어떤 시간의 완성이라고 보는 편이 더 낫습니다. 미가서 4장은요, 3장 후반부와 굉장히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미가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바로 이전 장에서는 강경하게 그들을 향한 강한 위협을 주고 절망스러운 예언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4장에 넘어와서는 만민이 동경하는 위치로서의 시온산 그리고 그 시온산 위에 성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돌 무더기가 된 예루살렘과 잡초밭이 된 성전 언덕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만인이 동경하는 성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전 세계를 향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 아니다. 믿음의 눈은 불행에 집착하지 않고 이를 넘어서서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바라볼 것이다. 분명하게 미가 선지자는 당시 백성들에게 이런 시각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한계가 아니라는 점을요. 제가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전도사 하고 하면서 정말 많은 장례식에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은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순간이었냐면 어떤 한 집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례식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그 딸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기쁜 일이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된다면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진리 아닙니까? 아버님이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잠드셨기 때문에 좀 더 편한 상태에서 재림을 기다리시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이한 진리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단편적인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실과 우리가 믿는 진리가 늘 같지만은 않고 그 진리는 사실을 뛰어넘는 더 깊은 의미를 담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에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시온산, 그리고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산에서 굉장히 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 또한 큰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미가서의 말씀도 또한 하나님의 선포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 시온산에서 높이 들려져서 어디나 볼 수 있는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시온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시온산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기환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회복을 강력하게 시사했어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시온산 언약이 나왔습니다. 이 시온산 언약에는 처음에 다윗이 지으려는 집이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 다윗에 대한 언급이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사실 이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견고하고 화려한 성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조와 다윗의 집을 영원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13절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지가 등장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물로서 시온산이 등장한 것이죠.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별명이 이름을 대신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상징물 같은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 아직도 6살 때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간 대전 엑스포가 생각이 나는데 대전 엑스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물은 꿈돌이입니다. 그것처럼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어떠한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온산이 그런 상징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우주적인 중심,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이 되는 산, 그래서 우주산으로서 상징이 굳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우주산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엘리아데라고 하던 학자인데요. 첫 번째는 세계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 있고 그 곳에 창조의 순간이 보존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산, 즉 시온에서는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곳, 또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그리고 복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산에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미가서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주로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성읍 이름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로 평화의 도성을 이야기했죠. 다른 이방 국가의 어떤 이름과도 비교되고 또한 구별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이 뭐냐면 평화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세상은 정의가 흐르고 평화가 흐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단순하게 말하는 수준의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재판관으로서 모든 것 위에,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모든 나라 위에 임하시는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재판관 활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삶의 질서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상호 간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민족 그리고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스려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3절의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고 설명을 해요. 파괴하는 물건을 없애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파괴의 무기는 건설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의지로 모든 나라에는 전쟁이 사라지고 전쟁에 대한 욕구까지도 사라지는 상황을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인간의 판단이나 어떠한 선택이나 응답을 초월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 포함된 변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재림교회 성경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하나님의 의지에 인간의 행위가 덧붙여질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시는 길을 인간이 따라 걸어야만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 즉 전쟁의 도구, 죽임의 도구들을 살림의 도구로 바꾸는 사람들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 의지와 병행되어서 일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전쟁의 도구를 경작의 도구로 바꾼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그들의 사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바뀐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게 되면 여지껏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배웠던 모든 몸동작들과 학습들이 이제는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한 학습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가꾸고 살려내는 일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러한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기거나 착취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모두가 공존해서 사는 세상.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평화 이념을 제시한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평안한 삶으로 바뀌게 됨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세계를 꿈꾸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음성을 주실 때에 그 평화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세계도 그렇게 평화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